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서의 큰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천국에서의 큰 사람, 그 천국의 원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뒤집는 역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전혀 조건으로 내세울 수 없는 것들이 천국에서의 큰 자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구하는 사람, 남들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의 큰 자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0장의 마지막 부분인 이 맹인들, 맹인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분이 가져올 천국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지만 보지 못하는 맹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에게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자비를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모습 속에서 천국에서의 큰 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고 이 본문은 그래서 종려주일에 많이 설교가 되어지는 본문인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은 바로 이 역전의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전개됨을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해발 800m 정도의 높이의 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는 아직 가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로 보니까 잘 요즘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고도 한 620m 정도 되고 감람산이 한 800m 정도 되고 가깝다 보니까 협곡을 사이에도 가깝다 보니까 감람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면은 굉장히 멋진 그 해가 질 때 이렇게 노을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유튜브로 보면서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렇게 감람산은 예루살렘에 이제 인접한 산이고
이곳이 감람산으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 벳바게는 바로 이 감람산 동편 기슭에 위치한 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기록한 마태라든지 아니면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병행되어 기록하고 있는 마가나 누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모두 이 벳바게라는 동네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감람산 벳바게라고 이렇게 감람산과 연결시켜서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이 마을이 분명히 감람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감람산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산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의 통치를 예언하면서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이 공생의 사역, 메시아로서 오신 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의 그 걸음의 그 왕의 입성의 시작을 바로 감람산에서 준비하고 시작하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장소도 누가는 감람산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감람산은 이 메시아에 대한 이 구약의 예언의 장소로서 언급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 기자들은 이렇게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면서 이 감람산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되도록이면 숨겨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너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알려주신 이후에도 보면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이 구속사역이 완성되기 이전에 이 구속사역을 통해 가져올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이 선포하셔야 되는데, 이 복음의 사역이 이미 메시아시다라는 소문이 나게 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때가 이르기 전에는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것을 조금은 숨기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한 그 절정의 십자가 순환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이제는 만민이 보는 앞에서 메시아 되시는 그 행보를 공개적으로 보이시는 것이죠.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러한 공식적으로 입성 행사를 갖는 것은 왕이나 군대의 지휘관들이 승리를 거두고 귀환할 때 행해지던 것들이었습니다. 이때 왕이나 지휘관들은 이제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였던 이 마카비 왕조의 이 마카비가 이러한 입성을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제국이 여러 개로 쪼개지고 그의 휘하에 있던 장군들이 여러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유대 지역은 이 셀레우코스라는 왕조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때 당시의 왕이 이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인데, 이 사람이 유대교를 굉장히 박해하고 이제 헬레니즘 문화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모독하는 일을 갖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면서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모독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지도자로 등장하고 이제 게릴라 전법을 통해서 이제 이 셀레우코스군을 여러 차례 격파한 뒤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는 일을 갖습니다.
이때 이제 마카비, 이 유다 마카비의 후계자 시몬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제 승리를 거두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러한 공식 입성 행사를 했다라고 이러한 기록들이 있는 것이죠. 이 가톨릭의 외경인 마카비서에 보면 이러한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왕이 성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이벤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복자인 왕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그 성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냐? 이 왕에게 복종하고 충성하겠다라는 표시를 보이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다 나와서 환영하는 일을 갖습니다. 환영 행사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반역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성이 정복되고 새로운 왕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냐?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의 성에 빼앗겨서 그 지배 아래 있던 백성들은 이 다른 나라 왕의 압제에 의해서 신음하고 있었을 건데 이제 다시 우리의 왕이 이 성을 찾았다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되었다, 해방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백성들은 나가서 왕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백성의 환호와 갈채 속에서 성에 들어오는 왕은 그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환호하고 환영하는 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위엄과 능력을 보여줘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은 지휘관들은 당당하게 말을 타고 군사들의 호의를 받아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인 이 입성 행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 성에 들어가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권위를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공식적인 행사를 진행하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시키시면서 제자들을 이 맞은편 마을에 보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명령 무엇입니까? 야, 저기 가서 적토마와 같이 아주 위엄이 있고 윤기가 있고 강대해 보이는 말을 데려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인데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귀는 당시에 농사와 짐 수송, 짐을 옮기는 일에 사용되던 짐승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마태도 5절에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였기 때문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처럼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임할 때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을 예언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와 누가가 기록한 이 병행되어지는 구절을 보면은 이 마가와 누가는 이제 나귀 새끼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마태는 2절과 같이 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하고 7절에도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 자체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마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 사건이 바로 메시아와 관련된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이렇게 언급되는 그 자체를 정확히 예언을 이렇게 성취한 측면에서 이 나귀와 나귀 새끼 모두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봐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언급하면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 새끼를 타시는가?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여러 번 설교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나귀는 당시에
짐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 나귀, 이 멍에를, 짐을 운반하기 위해서 멍에를 지는 나귀의 가장 큰 상징은 뭐냐? 바로 섬김과 봉사, 희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을 타시고 용맹스럽게 나타나셨다면 이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멍에를 지고 짐을 나르는 희생과 섬김과 봉사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분은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나귀와 같이 그 멍에를 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나귀와 같이 무거운 짐을 지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 그분이 멍에를 지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질고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신 것이고, 예루살렘을, 그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이 일을 이루실 것인데, 슬픔을 지고 죄악을 지고 질고를 짊어지고 가시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귀를 타고 가셨다라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말에 높이 올라탄 군주로서 입성하셨다면 전쟁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정치적 메시아로서 행하셨을 것임을 보여주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전혀 다름을 나귀를 탐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가장 작은 자리로 내려오시는 것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음을 나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늘의 왕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의 보좌에 내려와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심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지니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하늘의 왕이 보좌에 앉아서 영광의 자리로 무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에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인간의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심판주로, 어떻게 보면 그 권사로 무력으로 온다는 것은 그 죄인들을 처벌하고 형벌을 취하는 이러한 심판주로 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영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심판 이전에 먼저 근본에 하나님이 본체이신 분이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이죠. 그것만이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왕은 낮아지셨고 겸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들어가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심을, 그리고 그 구원하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낮아지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이심으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의미는 그분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과 희생으로 그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그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선 20장의 맹인과 같이 자기의 자격이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분 앞에 낮아짐으로 자비를 구하고 긍휼하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겸손이야말로 그의 나라의 법이요 원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20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분을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겸손과 희생과 그 섬김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 지켜야 될 법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자신의 왕권을 선언하시는데 그 왕권은 바로 세상에 따르고 세상이 생각하는 그러한 원리와 방식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참된 통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이고 법이며 원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왕을 따르기 때문에 그 왕의 법에 따르고 그 왕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낮아지는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예수님께서 이 입성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이 명령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풀어서 내게로 끌고 가라.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다면 예수님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건너편 마을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겠으며 또한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다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가져온다 한다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그냥 보내주겠는가? 이러한 의구심이 사실 들었을 것이다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명령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 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전지하신 분, 그분의 신성과 또한 그분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했을 때 그 주인이 말없이 그것을 내어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진 왕이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전지하신 신성을 지니신 분이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소유하시는 주권을 지니신 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는 모두 주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 장면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미리 나귀를 사서 건넌 마을에 준비시켜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시켰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혹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자들이 달라고 할 때 기꺼이 내어놓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사실은 분명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하시고 왕의 권위로서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소유하고 계시는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3절에 예수님께서 나귀 주인이 이제 의의를 제기할 때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제 어떻게 대답하라 하신 것에 이제 나타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마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주인은 실제로 이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죠. 왜 그것을 가져갑니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되는데, 이때 제자들이 할 말이 무엇이냐면 3절에 보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번역된 이 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이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퀴리오스라는 말은 이제 주인,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인, 즉 사용주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3절에 보면은 이 원문으로 보면 이 퀴리오스 앞에 정관사 호가 붙는데 그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그것의 주인이라는 의미. 이 말씀은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은 외형적으로 보면 그 말을 걸고 있는 주인인 것처럼, 건너편 마을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 단지 이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주인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라는 말에 사실은 이 의미에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라는 사실은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 세계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잘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이 사실은 또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바로 우리의 존재도 바로 그분의 소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제 예수님의 소유니까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인 되신 그분은 우리 인생 전체의 소유주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소유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모두 주님께 속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뜻대로 쓰겠다. 너의 시간과 너의 재능과 너의 삶을 통해서 내 나라를 세우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음성 앞에, 그 태도, 그 음성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단순한 행사의 한 장면이 아니다.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건이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를 선언하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력이나 위엄으로가 아니라 겸손과 순종으로
그리고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소유하시면서 그 원리대로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정복하려거나 지배하려고 하고 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 내 것이라 고집하려 하라는 마음들을 너희는 버리고 너희는 내 것이니까 나이가 걸어간 그 길을 그 뜻에 너희 역시도 순종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온 선교사들 역시도 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19세기 말 한국은 가난과 질병 그리고 그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문맹과 미신으로 뒤덮인 땅이었죠. 그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이 땅에 오면서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죠. 화려한 권세를 지닌 모습도 아니었고 말 그대로 예수님과 같이 낮고 천한 자리에 와서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러 선교사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조선에 도착했을 때 이 조선 땅이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이 땅을 밟았고, 이 언더우드는 성경을 번역하고 그는 고아들을 돌보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직접 약을 발라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갖습니다. 아펜젤러는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심기 위해 배제학당을 세우고 예배당에서 가르치고 함께 살면서 한글을 익혀 직접 설교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왕궁이나 권력자들의 곁에 간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시골 마을, 천대받는 고아와 가부들 곁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그들 역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와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섬기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병들어 죽고 이름도 없이 묻혀갔던 거예요. 그래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는 이러한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당신들이 묻힌 이 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당신들의 헌신으로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영원히 열매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의 겸손한 헌신을 통해서 이 땅은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더해진 것이죠. 이처럼 우리 역시도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우신 그 나라의 그 원리를 따라감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에 예루살렘에 있던 무리들은 크게 환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가 겉옷을 길가에 펴고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깔았다라는 것은 자신보다 그분이 더 높다라는 경외의 표현인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깔았다라는 것은 왕을 환영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기도이자 찬송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메시아로 환호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열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주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대에 맞는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기대한 구원은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위해 죽으러 오신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은 훨씬 더 크고 깊은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죄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고 하나님과의 회복이고 진정한 생명의 시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우리는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무리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기대로 예수님을 대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의 제자로 그분을 섬기며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검을 들고 마리에 탄 정복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정복자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 평화의 왕이자 멍에를 치시고 섬김과 희생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여신 메시아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을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 역시도 내 기대대로 메시아를 바라보고 내 입맛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법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우리의 왕이 겸손과 순종으로 그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과 순종으로 그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기복주의적이거나 감정적인 환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삶 전체로 응답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과 삶으로 대답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분은 바로 내 주, 내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다시 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마지막 때가 이르면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이는 누구냐라고 묻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예수님을 따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가 쓰시겠다라.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으로 내가 너는 내게 속하였으니 내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에 주님,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결단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관계와 일상 속에서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